출석은 다 체크하셨죠? 네. 여러분들 그 졸업은 다 하셔야 됩니다. 졸업은. 졸업을 하는 게 이제 저희 교회의 직분을 맡을 때는 분이엘 대학 졸업이 필수예요. 필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유 나는 뭐 직분 같은 거는 뭐 그거야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니까 나는 별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러신 분들에게는 분이엘 대학 졸업이 큰 의미가 아닐 수 있지만 또 이제 어쨌든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해 나가려면 직분이 있는 자들하고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직분이 있는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직분이 꼭 필요하셔요. 그래서 왜 분이엘 대학 졸업장을 직분자들의 기준을 놓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이걸 졸업 안 하면은 결국은 저랑은 끝에 가서 부딪혀요. 예.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사역도 같이 해봤지만 전반적인 개혁주의에 대해서는 동의가 돼요. 전반적인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하고는 사역자들도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동의가 되는데 분이엘 대학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까지 서로 이야기가 되잖아요. 디테일한 부분에서 맞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완전히 디테일해. 뭐 예컨대 이번에 선거하는 문제까지 아주 문제에 깊숙한 데 가면 다 생각이 각자예요. 그때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 그러면은 이제 전도사님들이 강의를 하다가 그러면은 저는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기억을 해요.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특별히 이제 실생활 같은 데에서의 문제는 잘 기억을 하게끔 제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조금 틀리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야기한 것과 반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게 많아요. 반대로. 저랑 이야기한 거 전혀 반대로 이야기한 게 많아요. 많거든요. 앞으로 해보면은.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알아요. 딱. 반대로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니까. 아까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서로 신앙이 똑같아도 이번에 대선에서 어떤 사람은 홍준표가 찍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문재인을 찍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반대로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신앙의 양심에는 똑같은데. 그렇게 이제 아주 실제적인 면에서 반대로 딱 나오면 성도들은 그것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원리는 잘 못 기억해도 결과론적으로 반대다는 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나와요. 그것은 신앙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신앙의 원리적인 면보다 마지막에 신앙의 현실적인 면에서 반대로 딱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종종 있어요. 뭐 우리가 예컨대 문재인과 홍준표를 찍었다고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컨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대번에 그 강의한 사람에게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요? 라고 대번에 이야기를 해요. 대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끝나고 나갈 때 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요? 그러면은 강의하는 사람이 실컷 강의하다가 제가 틀렸군요.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제 입장에서도. 그럴 때 강의한 사람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목사님의 의견도 있고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목사님 의견도 있고 제 의견이 이랬습니다. 하면서 순간적으로 목사님과 자기를 딱 나눠버려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누차 강조하는데 절대로 강의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 그건 강의하는 사람이 정대호 목사랑 갈라서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이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를 쫓아내는 경우가 그것 때문에 시작은 그것 때문이에요. 저랑 딱 말을 틀리게 하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1년 내내 나가는 거예요. 제 앞에서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부사역자들한테 두 가지 조심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과 같이 못 있는다. 첫 번째 제가 말씀했던 강의할 때 그 담임 목사님과 틀린데요. 질문하지 마라. 그것은 곧 당신들이 부목사랑 담임 목사를 갈라놓는 첫 번째 이적 행위다. 그럼 다시 말해서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은 무조건 분이엘을 듣지 않으면 어쩐데 한 군데에서는 딱 저랑 반대로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역자와 모든 직분자와 나와 같이 갈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사람들한테 아리칠 사람들은 분이엘을 다 듣고 끝까지 가줘야만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목사님과 틀린데 왜 하지 말고. 두 번째. 때로는 목사님이 채워줄 수 없는 걸 그 부목사님이 채워주던데요. 그 사람 쫓겨나요. 알겠죠? 왜? 저의 이기심을 발동시켰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이기심은 누구도 못 막아요.
그래서 그 부목사가 여러분 좋으면 끝까지 가고 싶으면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소리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였어요. 저도 똑같아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때론 좋은 게 있습니다. 들리면은 그 사람은 1년 안에 나갑니다. 여러분 그거 확실하게 기억하고, 여러분 부목사님 오랫동안 보고 싶으면은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교당하면 안 좋잖아요. 담임 목사가 비교당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다른 남자가 좋아하는 느낌이에요. 부목사를 또 좋아하면은 담임 목사의 마음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다른 남자가 좋아하는 느낌이라니까. 요 느낌 들 때 이 남자 참아낼 수 있어요? 못 참아내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 어느 교회 가서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한테 절대로 부목사 칭찬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부목사를 끝까지 모시고 있는 지혜란 말이에요. 속으로만 좋아란 말이에요. 저번에 내가 아르헨티나 갔을 때 부목사님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수요일날 설교하니까, 아, 이분은 또 우리 정대훈 목사님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시고, 그게 저한테 소문이 당장 들려와요. 그분 여러분 다시 못 만나요. 왜? 제 마음을 솔직하게 여러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담임 목사님 똑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팀 목회가 어려운 게 비교당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한국 사람은 비교에 능숙하죠. 치타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는 코끼리만큼 힘이 없어. 그럼 치타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같이 못 사는 거죠. 그냥 누구랑 똑같냐면 어릴 때 싸움 붙이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그래, 한번 네가 당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아예 부목사를 빼버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목사님이 정말 여러분과 끝까지 가고 싶다 그러면 끝까지 여러분이 그분을 포용하고 그분을 보듬고 싶으면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구역예배 가가지고 또, 야, 이번에 우리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가 좀 틀린 게 좀 있지 않냐? 담임 목사님이 채울 수 없는 걸 이 목사님이 채우지 않냐?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은 부목사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그러나 담임 목사는 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상황이 없기 때문에 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저랑 비교하는 게 항상 있었어요. 그럼 제가 앞으로 여러분 도로트 신조 때 김우만 교수나 라은성 교수를 어떻게 초청할까요? 앞으로 그런 분한테 비교 당했던 건 아니고, 만약에 그런 분 왔을 때, 야, 정말 이분이 우리 목사님 더 훌륭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탑 클래스의 강사를 어떻게 여러분이 앞으로 들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만 항상, 아, 참 좋으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저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야, 나도 또 듣고 싶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가지면 되는데, 꼭 오셔가지고, 요놈의 그렇지, 이 주둥이를 날려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이 주둥이 잘못 날린 사람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될 좋은 강의를 못 듣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해요. 아까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강의 끝났는데 부목사님한테 그거 담임 목사님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럼 부목사님 마음속에 담임 목사님이랑 딱 벽이 생기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한테 서로 비교하지 말라고. 그런 것은 여러분 100% 제 귀에 들어와요. 100%. 여러분 사이사이에 저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안달인 사람이 많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꼭 무슨 소리 들으면 꼭 저한테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전화해가지고 저의 마음을 격동시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해주면 좋겠는데, 아르헨티나 갔다 와서 아무것도 모르면 좋겠는데, 와가지고 뭐 전화해가지고, 그렇다고 전화한 사람한테 땡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들으면은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딱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이 부목사님한테 절대 하지 말고, 두 번째, 이게 분이엘 대학을 들어야 될 첫 번째 이유 중에 두 번째 소제목이었고요. 두 번째 분이엘 대학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졸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분이엘 대학의 졸업 학점이 뭐라 그랬죠? 전도예요, 전도. 전도의 기준은 무엇이죠?
분이엘 대학을 듣게 하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후임으로 누군가가 분이엘 대학을 듣는 게 전도예요. 응? 그 전도를 하는 사람에게 분이엘 대학의 졸업이 주어지죠. 왜냐 그러면 전도는 구원받은 자가 무엇인지 어떤 구원받은다든지 전도에 대한 열정과 전도에 대해 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이고요. 전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가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의심할 정도로 전도는 구원받은 자의 결정적인 징표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한 사람은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당시의 대화 중에 구원을 받았다고 확실한 표현은 없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궁지에 처했을 때 목숨 걸고 예수님을 변호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그의 시체를 거두지 않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거뒀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는 것은 거의 목숨 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봐서는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구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표현한 사람은 어떤 자라는 줄 알아요? 니고데모는 전도했다는 말이 없다. 왜냐 그러면 니고데모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구원받은 자는 곧바로 전도를 했거든요. 곧바로 전도를 했거든. 그래서 니고데모가 구원받았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니고데모가 정확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개혁주의에서. 그 이유가 뭐였죠? 나가서 즐거움으로 복음의 전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니고데모가 구원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의심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당연히 분이엘 대학을 졸업 점수로 그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분이엘을 데려와서 앉히는 것까지가 전도의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을 한 사람에게 이제 졸업의 자격증을 줘요. 졸업 자격증은 결석하지 않고 계속 수업을 듣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구원받음에 대한 확증을 전도를 기쁘게 해야 돼요. 기쁘게. 그런 훈련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벌써 지금 5월 이제 중순이 넘어가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고민하고 누구를 전도할 것이 생각 안 하면요, 요 12월 달에 졸업할 때 거의 못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수료예요. 거의 다 수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계획을 다 잡고 전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 분이엘 대학 대학교 들어오는 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기 데려오시는 거 어려워요. 우리 김소연 집사님 남편이 요즘에 안 보이시네요. 네. 남편이 오셔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 남편, 자기 아내, 가족들도 다 포함 대상이에요. 포함 대상. 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복음주의 운동의 뿌리를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웨슬리하고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걸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리미니우스 5대 강령을 좀 보겠습니다. 아리미니우스 5대 강령.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이제 웨슬리안의 맨 마지막에 표에 보면 성령 역사의 진정성에 대한 무지, 사탄과 마귀의 속임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웨슬리안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 성령 사역에 대한 무지예요. 성령 사역에 대한 무지. 여러분들께서 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성령론, 성령 사역 그러면 버뜩 떠오른 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죠. 성령 사역. 성령 사역 그러면 이걸 오순절한테 장로교가 뺏겼어요. 왜 장로교가 오순절에게 뺏겼냐면 장로교는 성령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 빈 공간을 오순절 애들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성령 사역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순절 애들의 잘못도 되지만은 장로교가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왜 장로교는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장로교는 장로교 조직 신학 안에 성령에 대한 게 없어요. 신론 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기독론은 많은데 성령론은 장로교의 교과서에 없어요. 장로교 교과서에. 조직신학 교과서에
성령론이 없다. 그럼 왜 성령론이 장로교 교과서에 없느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성령론 파트가 없거든요. 기독교 강요에 성령론 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왜 기독교 강요에 성령론 파트가 없는데 왜 장로교에 성령론이 없느냐? 기독교 강요의 순서에 따라 장로교 조직신학이 만들어졌으니까. 기독교 강요 순서에 따라서 장로교 조직신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에 성령론이 없으니까 성령론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신학자들이 누군지를 여러분이 꼭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신학자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안셀름이 유명해요. 안셀름. 아니 안셀름 전에 아타나시우스가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왜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안셀름.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카톨릭에서는 누굴 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를 두죠. 토마스 아퀴나스를 두는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치지 않고 카톨릭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 개혁신학의 어거스틴만큼 가장 유명한 사람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 우리는 안 하죠. 왜?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 자체가 세미펠라기안적이고 그리고 신학을 플라톤 말고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신학을 바꾼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신학을 끼워 넣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으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철학에다가 끼워 넣는 것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안셀림 다음에 루터예요. 그 다음에 루터 다음에 칼빈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분류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아타나시우스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 본체시다라는 것을 만들므로 인해서 뭘 했죠? 삼위일체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삼위일체 기틀을 만들었어요. 아타나시우스가. 너무나 귀한 분이죠. 너무나 귀한 분. 어거스틴은 무슨 신학을 만들었을까요? 시작. 어거스틴은 은혜론의 집대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론의 배경은 어거스틴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안셀름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이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완벽한 신이시고 완벽한 인간이 되어야 되는 이유. 신이면서 인간이 돼. 그러니까 신인 동형 설 안셀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이어야 되고 인간이어야 되느냐? 요것은 여기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아이디어이긴 해요. 근데 아주 궁극적으로 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인간을 대표하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된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어야 된다. 근데 그 효과는 모든 사람에게 무한대로 그 효과가 뻗어 나가기 때문에 신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근데 그분의 죽음의 영향력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의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신이어야 된다요.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의 그 능력은 무한대가 돼버려요. 여러분들이 뭔가 볼펜을 훔쳤죠.
근데 볼펜 훔친 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볼펜 하나만 훔쳐도 여러분의 죄는 무한대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무한대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한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신이어야만 해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면서 동시에 완전한 신이어야 된다. 이게 안셀님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익숙하죠? 익숙한가 봐요. 다 익숙해요. 다. 제가 가르친 거. 루터는 무엇을 만들어냈을까요? 이신칭이죠. 이신칭이. 이신칭이란 말이죠.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가 이신칭이에요. 그러면은 칼빈은 무엇을 집대성했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칼빈은 무엇을 집대성했을까요? 그래서 칼빈은 성령론을 집대성했어요. 성령론. 왜 칼빈은 성령론을 집대성했냐 그러면 결국은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칼빈은 성령의 사랑 칼빈이에요. 성령의 사랑 칼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칼빈이 성령론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칼빈의 후예들이죠. 칼빈의 후예들이 개혁자들이나 그다음에 청교도들은 성령론을 아주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장로교가 성령론에 대해서 집대성하고 중요시 여겼는데 이 성령론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장로교의 그 조직신앙에서 빠져버렸을까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성령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 신학자라고 했던 칼빈에게 왜 성령론을 쓰지 않았을까요? 칼빈은 처음에 그 기독교 가면 성경부터 나오거든요. 성경,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자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그 책을 읽으면 자기들은 다 이해를 했다고 봐요. 자기들은 누구든지. 왜? 책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책을 읽으면 이런 거구나. 맞다 이런 거구나 라고 아는데,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해를 하고 있다고 느낀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강요를 딱 보고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해야 되느냐? 거듭난 자야 되고, 거듭난 자는 기본적으로 성령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이 거듭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를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게 느껴진 게 칼빈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거듭나기 이전과 거듭나기 이후의 그 상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이전과 거듭나기 이후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책을 읽어도 뭔지 잘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칼빈이 보기에 거듭나지 않는 자는 그 기독교 강요를 읽어봐야 한 50%나 이해하고 말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성령을 깔고 있는 사람, 성령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해한다고 싶어가지고 칼빈은 성령을 아예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2세대, 3세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2대, 3대만 넘어가게 되면은 칼빈의 그런 뜻을 모르고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만. 조직신학 공부만. 그렇기 때문에 공부만 하는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나 드라이하게 알지 못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장로교가 넘어오면서 성령론을 터치하지 않고 지금까지 성령론이 없이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뜨거움이 없잖아요. 감동이 없잖아. 딱딱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신파와 구파 구별해 드렸죠. 그렇죠. 김소연 집사님, 구파가 뭐고 신파가 뭐였죠? 네, 구파는 공부만 하고, 그죠? 신파는 놀기만 하고. 그러니까 구파는 뭐예요? 구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만 잘 강의하면 됐지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웨스트 신앙고백서만 잘 강의하면 됐지. 이게 신앙이지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신파는 그게 아니다. 당연히 그 공부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구파는
기독교 강요의 칼빈의 이야기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고, 심판은 그 내용면까지, 그 정신까지를 갖고자 하는 게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은 전수하기 어려워요. 제가 지금 만약에 성령이 충만한다 그래도 제가 막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 후임자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자가 그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심파적 관점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 성령론이 없어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가 성령이 너무나 없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너무 딱딱하게 된 것이죠. 딱딱하게 되고 너무 감동이 없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좀 감동과 감화를 얻기 위해서 1900년도 초에 오순절이 발생합니다. 오순절. 그러면서 엄청나게 뭐랍니까? 불로 역사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어때요? 장로교적 관점에 이 칼빈의 관점에 정통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성령론을 알지 못하고 그냥 뭐예요? 성령을 비인격적인 에너지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다른 종교 도교할 때 도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무슨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오순절 교회에서는 막 이렇게 성령을 인격적 삼위일체 관점으로 성령을 받아 못 들이고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엄청나게 그냥 막 에너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은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을 이렇게 연합시켜주는 사역, 요 사역을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순복음교에서는 이런 걸 알지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을 연합시키는 사역을 알지도 못해. 이들은 그냥 불로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구원의 사역에 대해 성령에 통해서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무지한 상태예요. 아무것도 몰라. 무지한 상태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발광하고 열광주의고 광신적인 것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순절의 성령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구원과 관계없는 것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과 관계 있는 것. 즉 어떻게 하여야 이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까라고 할 때 그 방법이 있죠.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려고 하면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 말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낮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낮아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낮아진 상태, 이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상태란 말이죠. 이걸 성령이 여러분을 낮춥니다. 그럼 여러분을 낮출 때 뭐로 낮추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낮추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낮춰져요. 그러면 성령이 뭐예요? 강한 성경 설교를 통한, 강한 성경 공부를 통한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아시겠죠? 그럼 성령의 역사를 보면 불로가 아니겠죠? 성령의 역사를 보면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슬퍼할 것이고, 더욱더 애통할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엉엉 울어요. 엉엉 운단 말이에요. 그게 왜 우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내 양심을 자극해서 내가 너무 하나님께 미천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엉엉 우는데 이게 성령이 주신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되면서 사람들이 울어요, 안 울어요? 울죠? 성령의 역사 나면 사람들이 막 까부라치기도 하겠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울게 시킬 것입니까? 노래를 막 통해서 사람들이 울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현상들이 비슷한 말이에요. 울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동적인 것으로 울게 한단 말이죠. 북치고 장구치고 슬픈 이야기를 연상시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울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모임은, 그들의 모습은 제1차 대각성 운동처럼 사람들이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거의 대부분 무지한 상태에서 감각적으로만 회개한단 말이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전부 다 네가 이렇게 성령의 뜨거운 것을 보니까 구원받았다. 너가 이렇게 방언도 여러분들 계속 입만 나불나불 거리면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현혹시켜서 이 사람은 지금 성령의 사람이라고 딱 인침을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본질적인 성령의 사역은 아주 문외한인데 그건 누구 잘못이라고? 오순절에 이 바보 같은 놈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장로교 목사들이 멍청하니까 그러는 거죠. 성령의 사역 자체를 모르니까 맨날 성령은 이야기 안 하고 따박따박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만. 딱딱하게. 그러니까 저 무지한 시장에서 팔딱팔딱 뛰놀도는 이 똘바니 같은 애들이 와갖고 전부 다 예수 믿고 샥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샥 그냥 방언을 하고 확 넘어지게 해가지고 쓸데없는 거 샥 발음이 쉐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 다 장로교부터 잘못한 거예요. 장로교부터. 그 사람들한테만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장로교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방언 이야기도 하지도 말고 하지 말고 성령에 대해 하지 마. 그냥 잠잠하게 하라. 근데 평신도들은 아주 답답하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슨 하늘산이나 어디 막 가고 오살리나 갔었고 가가지고 여기서는 얌전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 가면 미친 사람처럼 돌변해 버려요. 우리 김행남 선생님 그런 데 안 다니셨잖아요. 예. 그런 데 안 다녀서 보셨죠. 이게 기도원이나 찾아다니고. 거기 그 산에 계신 성령님은 뭐예요? 공기가 좋으니까 영이 맑은 성령님이시니까 왜 자꾸 산에 올라가시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은사 체험을 강조하고 뜨거운 불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성령론에 대한 무지였다. 성령론에 대한 무지였다. 그 결과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아르미니우스 5대 강령을 좀 보겠습니다. 이 아르미니우스 5대 강령이 나왔기 때문에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반박해서 나온 겁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칼빈주의 나온 겁니다. 자, 1항.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불변하는 목적에 따라 잘 읽어봐야 돼. 제가 읽다가 뭐가 틀렸습니까? 라고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불변하는 목적에 따라 창세전에 타락하고 죄에 빠진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를 믿고 이 은혜를 통해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순종하게 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자, 여기서 틀린 게 뭡니까? 제가 읽을 때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읽고 나서 따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 같은 생각을 자꾸 갖고 계시니까 수업이 늦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틀린 거예요? 응? 순종하게 될 사람을 구원하게 하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사악한 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앞에부터 90%는 말이 다 맞아요. 다. 봐봐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불변하는 목적에 따라 창세전에 타락하고 죄에 빠진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들 여기까지는 딱 맞아요. 근데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다음 한 줄이에요. 그 아들 예수를 믿고 이 은혜를 통해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순종하게 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이걸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지예정. 누가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지를 알고 그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이죠. 이걸 예지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르미니우스 예지예정. 제2항.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과 각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그들 모두를 위해 구속과 죄 용서를 얻으셨으나 신자 외에는 아무도 이 죄 용서를 실제로 누리지 못한다. 뭐가 잘못이죠? 모든 사람,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후반부에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 자발적으로 시작 모든 사람에게 동그라미 칩니다. 모든 사람 이게 잘못된 것이죠.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선택된 자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선택된 자를 위해서. 이걸 우리는 이 항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보편구원론이라고 해요. 보편구원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미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구름이 껴있는 거예요. 구름이. 그래서 그 구름에서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비가 떨어져요. 비가. 모든 비가 떨어져. 근데 내가 그것을 받기로 작정하는 사람에게는 그 비를 얻어먹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비는 그 빗물은 신자나 불신자에게 모두 떨어진단 말이죠. 내가
받기로 작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 보편구원이지 사실은 원죄론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 봐봐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서 구원을 베풀었잖아요. 근데 원죄론을 찬성한다고 하지만 이미 모든 사람에서 구원을 베풀었다니까. 은혜를 베풀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내가 자발적으로 믿겠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바로 제 2항 때문에 알미니우스가 어떻다? 세인펠라기오스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2항 때문에. 세인펠라기아는 무엇이라도 하죠? 선한 일을 하잖아요. 세인펠라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세인펠라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은 너를 돕는 자다. 돕는 자. 이게 세인펠라기의 핵심 원어예요. 핵심 원어. 우리 김선희 집사님, 제가 만약에 김선희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 일이 있는데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집사님이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내 사업이 이러니 좀 도와주세요. 같이 좀 합시다. 이렇게 하죠. 그럼 그 사람이 집사님의 돕는 자가 되죠. 그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일할 때 좀 도와다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죠. 돕는 자는 항상 돕는 자예요. 근데 성령이 돕는 자야. 세인펠라기아는. 여러분 어릴 때 지게 접었나요? 집사님 어릴 때 접었나요? 지게? 예, 안 접었어요. 집사님 어릴 때 지게 접었어요? 안 접어요. 왜 그러지? 저보다 다들 그렇게 비슷하게. 저는 지게 접었는데. 지게를 지면요,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일었을 때가 제일 어려워요. 일었을 때가. 그래서 딱 할 때 작대기를 들고 이렇게 탁 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애가 있어요. 시골에 가면 애들 지나가면은 지게 지고 가면은 우리 시골에서는 존댓말 같은 거 안 써요. 야, 좀 밀어라.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밀어줘요. 얘니까, 중학생 이런 애니까. 그러면 아차 하면서 가면서 고맙다 이러면서 그냥 이게 돕는 자예요. 돕는 자. 내가 일어날 때 좀 힘을 써서 돕는 거. 근데 성령이 돕는 자예요. 주인공은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그럼 성령께서 그 일을 더욱더 하도록 에너지를 주고 힘을 주시는 마음을 주시고 돕는 자가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돕는 자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진짜 주인이 자기가 돼요. 모든 게 자기 위주로 돌아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성령은 나를 돕는 자가 되는 것이죠. 불행합니까? 안 불행합니까? 불행해요. 이런 성령을 불행합니다. 그런데 세인펠라기에는 하나님은 돕는 자는 해요. 근데 알미니아는 어때요? 사실은 하나님 개념도 없어요. 이미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자기의 보혈의 피로 구원의 은혜를 이미 딱 깔아놨으니까. 다 깔아놨으니까. 말이야 구원의 은혜를 깔아놨다 그랬죠. 실제로는 원죄론을 부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실제적인 받아들일 때는. 그러니까 너희가 원죄론이 부연됐으니까 열심히 네가 믿겠다고 그러면 믿는 거예요. 믿겠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믿겠다 그러면.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말이야, 아까 1항도 봤지만 좋은 말은 다 붙여놨죠. 그러나 진짜 하고 싶은 건 맨 밑에 있듯이 알미니아도 똑같아요. 우리의 원죄론을 다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펠라기우스와 알미니우스는 똑같아요. 네가 스스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제 3항. 인간은 배교와 죄의 상태에서 스스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이 탁월하게 선한 것처럼 진정으로 선한 어떤 것을 생각하거나 뜻하거나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또는 자신의 자유의지의 힘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에서 다시 태어나며 참으로 선한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뜻하며 행하기 위해 지식과 성향 내지 의지와 모든 능력에서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이것이 여러분 틀린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죠?
없어요. 여기는 없는 거예요. 뭐 굳이 찾으려니까 힘들죠. 예,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죠. 당연히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사망에는 뭐 특별히 잡아낼 것은 별로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게 다 이단이라도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다 살짝 맞아 들어가요. 살짝. 예, 조금 못마땅한 게 있지만 그러다 끝에서 하나 딱 틀리고 하나 틀리고 그러는 거예요. 제4,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거듭난 사람 자신이 선행하거나 도우며 일깨우며 뒤따르며 협력하는 은혜 없이는 선을 생각하거나 뜻하거나 행할 수 없으며 악에 대한 어떤 유혹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선의 시작이요 지속이요 성취이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선한 행실 내지 행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원인을 생각한다. 그러나 이 은혜가 역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뭐예요? 불가항력이지 않다. 딱 한 줄, 이거 한 줄이에요. 이거 한 줄. 요 한 줄 이야기하려고 앞에 거 다 한마디로 쳐놓는 거예요. 다. 불가항력이지 않다. 아마 여러분 같았으면 쭉 중간에 있다가 귀찮으니까 뒤에 걸 안 읽고 맞네 이러면서 아유 좋은 말씀이네 이러면서 넘어갈 내용들이죠. 맨 마지막에 불가항력적인 은혜지 않다. 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언급할까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려면 뭐가 될까요? 선택 백성을 다시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선택 백성. 선택 백성, 만약에 선택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께 창조주를 선택했는데 너를 선택했는데 너를 구원시키려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가서 애한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얘가 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택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 친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설에서는 당연히 선택 백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선택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아시죠? 그럼 단 한 명이라도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가지지 않는다.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못 일으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은 칼빈주의는 그냥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자연스럽게 따라온 결론이고요. 알미니우스는 자기가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이미 은혜의 구원은 주어졌고 자기가 믿겠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가 믿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불가항력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제5항,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연합하고 그로 인해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참여하게 된 이들은 이를 통해 사탄과 죄와 세상과 자신의 육체에 맞서 싸워 승리를 얻을 충분한 능력을 가진다. 그들은 승리는 언제나 성령의 돕는 은혜를 통해서 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유혹을 당하는 그것을 성령을 통해 도우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 시작된 자신의 생명을 소홀히 여겨 다시 버리고 현재의 추악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들에게 전해진 거룩한 교리에서 돌이키고 선한 양심을 잃고 은혜가 없어지는 일이 가능한지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충분한 확신을 가지고 가르치기 전에 보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5항에 뭐예요? 견인 이론을 부인하는 것이죠.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탈락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들의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면요. 이들의 이야기는 자, 여기서 1항은 뭐였습니까? 보편 구원론이죠. 예? 아, 죄송합니다. 예제죠. 예. 이 항은 뭐예요? 보편 구원론이죠. 3항은 그렇죠. 3항은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인데 여러분 이 전적 타락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뭐야?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완벽하게 100% 타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딱 약간의 함축을 해줘요. 그것을 가지고
딱 재버릴 수는 없지만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이 말 속에는 완전히 100% 타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사항은 뭡니까? 가학력적 은혜야. 가학력적 은혜입니다. 5항은 뭡니까? 뭐예요? 견인의 부정. 견인의 부정입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예지예정이죠. 예지예정일 때 누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받을 것인가를 본다. 그럴 때 여기서 키포인트는 누구한테 있다 했으면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에게 주어지죠. 사람에게, 그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지만 그 사람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선택하고 싶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선택하지 않게 되므로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가는 것이죠? 인간에게 키포인트가 딱 가잖아요. 핵심이 딱 간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보편 구원론이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딱 끼쳤죠. 모든 사람이 은혜를 끼쳤는데, 응? 내가 김선영 집사님이 예뻐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김선영 집사 저 사람만큼은 꼭 구원을 받고 싶기 원해. 근데 이 사람이 안 해. 난 구원을 안 받아. 그럼 하나님께서 김선영 집사를 구원하고 싶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시켜요. 자, 여기서 구원의 핵심은 누구한테 갑니까? 인간한테 가죠. 그죠? 이 전적 타락했지만, 이건 지나갑시다. 약간 100% 이것도 인간을 살려놨죠. 인간을. 가학력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줬는데, 나는 그를 못 받아들여. 어때요? 이것도 인간. 그죠? 놀랍게도 알미니아 주의는 전부 다 인간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그러면 인간은 사람이 마음이 변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변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구원을 손으로 놓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견인을 부정합니다. 견인을 부정해요. 이것도 인간이에요. 알미니우스는 구원론이 처음부터까지 인간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에 도취된 교회들은 전부 다 인본주의적 목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 목회가. 그런데 이것은 자연적인 논리적 귀결이에요. 논리적 귀결. 가학력적인 은혜가 있다. 이것은 뭐냐? 내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주체가 나죠.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받았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나중에 가서 받지 않겠다고 마음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건 논리적 귀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인이 부정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개념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보편적 구원을 보통 해요. 너희들이 믿고자 오느냐? 그럼 믿어라. 그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을 사람 앞으로 나와라. 믿을 사람 써라.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은 보편적 구원론을 씁니다. 바탕. 마리아 선택된 자라고 말하죠. 근데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는 보편적 구원론을 쓴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잖아요. 가서 선한 일을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서 남들한테 좋은 것을 선사해가지고 데리고 와라 막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전적 타락을 동의하지 않아요. 가학력적인 은혜 동의합니다. 이거 왜? 너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에 밭을 열어라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 보고 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부흥회 갈 때마다 열어버리라고 하잖아요. 부흥 강사가. 그게 바로 가학력적인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못 받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은혜 받을 장소니 여러분 마음을 활짝활짝 열라고 계속 강사가 여러분 어떻게 열지? 뭐 옷을 열까? 이렇게 하면서 열 수 있는 방법도 모르지만 열으려고 하니까 못 여는 당신들만 속상하잖아요. 저는 맨날 부흥회 때마다 그랬어요. 오늘 주님 만나야지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주님 만나야 여러분이 주님 만나기 전에 집에 돌아가면 안 됩니다. 나도 만나고 싶다고. 근데 한 번도 어떻게 만나는지는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근데 만나야만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나도 만나려고 많이 했어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그분이. 그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더라. 그 이분이 같기도 하고 저분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난 만나주세요. 왜 여러분들 그 수련회 가나 부흥회 하면 다른 엄청 사람 다 기도 뜨겁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왜 나는 저 사람 지금 뜨거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 뜨겁잖아요. 다 똑같아요, 생각은. 몰랐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속으로, 쟤는 뜨거운데 나도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면서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남들이 보면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다들 똑같은 생각해요. 왜 쟤는 잘하는데 난 못할까? 더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부흥 강사들은 우리가 강력적인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고 받을 마음을 사모하게 되면은 하게 된다고.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우리 한국 교회는 전부 다 요 예지 예정은 가는 아예 없어요. 이런 거 우리는 없고 요 세 개를 전부 다 뭡니까? 알미니아노예요. 알미니아노로. 근데 끝에 가서는 칼빈주로 딱 합니다. 끝에 가서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구원이라 딱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개념이. 정직하면은 견인을 부정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근데 좋은 건 다 가져가겠다는 거야.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보편적 구원론, 강력적인 은혜, 이것을 극대화시켜야 돼. 그래야 교회가 부흥돼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마음의 안정을 주려면 어때요? 견인을 딱 해야 돼. 견인을. 너희들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교회는 아르뱅주의다. 아르뱅주의. 앞에는 알미니아니고 뒤에는 칼뱅주의다. 그래서 아르뱅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다른 말로 무개념이야. 무개념.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들이다 그냥 좋은 것만 갖다 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견인은 절대로 오해하지 말 것은 견인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 했죠. 견인차는 어때요? 팍 퍼져버렸어. 그럼 차가 견인차를 끌고 뚝뚝 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 견인이 아니라 그랬죠. 견인은 참을 견자 인내할 인자예요. 참고 견딘다. 즉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다. 그러니까 너가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복음을 저버리고 떠나버려서 너는 구원받지 않은 자예요. 처음부터. 그게 견인이에요. 견인. 그래서 무슨 노래가 안 좋다 그랬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뭐 필요 없죠? 자포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그 다음에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나는 구원 열차. 그것이 잘못됐다고요. 왜? 그것은 완전히 견인을 뭐라고 하기 때문에 딱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이 끌고 가고 있는 느낌을 확 주거든요. 여러분 기차 타고 가면 거기서 달걀이나 까먹지 뭐 여러분의 인격을 돌아보나요? 달걀이나 까먹고 그렇죠? 그런 노래가 우리 견인을 왜곡하게 하는 것이죠. 이 견인은 뭐예요? 내가 인격의 참고 견딤과 신앙의 참고 견딤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죽을 때까지 나타났다. 죽을 때까지. 옛날에 친구 한 명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안 해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안 해요. 페이스북에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깨우침이 있다고 글을 썼더라고. 새벽기도 끝나고 오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오는데 자기 앞에 차가 견인을 끄고 가는 거예요.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견인의 이름을 썼더라고. 차가 끌려가는 걸 보고 나도 주님께 저렇게 끌려가겠지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그 글 내리라고. 한 번이라도 견인의 한문을 찾아보라고. 좀 부끄럽다. 그 친구가 그 글을 내린 게 아니라 저를 차단시켰어요. 친구 제가 지금도 카톡을 보려면 안 보는 거 계속 떠요. 안 보는 게. 제 글을. 아마 차단시킨 것 같아요. 개혁주의라는 놈이. 그런 애들이 교회 가서, 그런 애들 아니, 그런 목사가 교회 가서 청년들을 뭘 가르칠 게 뻔하죠. 그래서 견인 이론은요, 너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들떨어진 걸 보니까 너는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이게 견인이 무서운 거예요, 견인은 사실. 견인은 우리에게 안성을 시켜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견인 바깥에 있는 경우는 무서운 거예요. 견인은 어떤 거냐면 너희가 고난받느냐? 너희가 고난받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고난받는 이유는 처음부터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불가항력주 너희를 인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견인이에요. 알겠죠? 자, 알미니안주의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한국은 뭐다? 견인 이론만 칼뱅주의고 그것도 칼뱅주의의 견인 이론을 잘못 오해해서 견인차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것을 하겠다. 영어로 견인이 뭡니까? perseverance죠. 그게 뭐예요? 인내하다, 인내하다. 영어로 한문으로 보면 금방 봐요. 근데 한글로 보면 견인차가 생각나. 그래서 저는 이 견인이란 단어를 바꿔야 된다. 뭘로? 인견으로, 인견. 인견을 해야 좀 견인차를 좀 오해 풀릴 수 있죠. 이 견인, 지금 장로교에서 말하고 있는 견인차의 견인 이론은 이게 구원파 이론이에요. 구원파 이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도르트 회에서 알미니우스 신학 정점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 인간의 능력.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으로 손상되었지만 완전히 무능력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설령 기본적으로 선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우리는 완전히 악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의지는 죄에 예속되어 있지 않고, 그럼 읽어보십시오. 의지는 죄에 예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거듭난 이전에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거듭난 이전에도 뭐예요? 그리스도 믿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듭나기 전에도 예수 믿어라. 그러면 믿을게요.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모든 죄인은 하나님 편에 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성령과 협력하여 구원에 이르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정하여 저주에 이르든지 선택할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 그렇죠? 우리 집사님 맞죠? 내비게이터에서도 너 어느 쪽에 선택할래 그렇잖아요. 너 지옥 쪽에 가 있을래? 천국 쪽에 가 있을래? 천국 쪽에 가 있겠습니다. 이건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선교단체들 보면은 선교단체들은 알미니우스가 아닐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선교단체들은 전부 다 정식 학문의 깊이를 갖고 있는 신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선교단체들은. 열정이 있는 평신도들이나 열정이 있는 무지한 목사들이 만든 게 많아요. 선교단체들은. 정말 정통적으로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 선교단체를 조종한 게 별로 없어요. 별로. 그렇기 때문에 무지한 자들이 대충 만들다 보면 다 알미니아는 만들게 돼 있어요. 왜? 알미니아는 인간 본성에 의해서 나온 신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서 나온 신학이기 때문에 내 본성을 꺾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성경 보면은 다 알미니아로 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알미니아로. 그래서 제가 좀 알고 있는 그 CCC 간사 출신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CCC에서 나와 있는 사형리에 대해서 비평을 하려고 그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비평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왜 그럴까요? 대학 선교단체 자체가 망해버렸어요. 다. 아예 흔적도 없어졌어요. 거의 다. 오지도 않아 이제. 그러니까 비평할 거리도 없어요. 이제 제가 옛날에 한 번은 이놈의 CCM 계열을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 CCM 하면서 딱 했더니 다 망해버렸어요. 왜? 다 불법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CCM 가수들이 만든 그 음반들이 안 팔려요. 음반들이. 그래 지금 다 백수로 다 앉았어요. 그냥 비평할 거리도 이게 좀 이상하다. 그 한참 CCM이 뜰 때 그때 너무나 교회에 해악을 끼쳤는데 지금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선교단체들도 각 대학교에서 거의 다 자취를 감춰버렸고 이걸 좋아해야 되나? 이걸 내가 비평하려고 했던 것들인데 이게 없어져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 요즘 헷갈려요. 마음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도 열심히 선교단체가 학교에서 활동하고 이렇게 했으면서 좋을 건데 지금은 아예 인원 자체가 거의 그러더라고.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이라고. 10년 전에 비해. 10년 전만 해도 하향세였거든요. 지금 1917년이라 2017년이라 2007년, 2008년 이때도 하향세였어요. 무슨 2000년대에 들어서 하향세했단 말이에요. 선교단체가. 근데 지금부터 10년 전만 해도 지금 10분의 1이래요. 10분의 1.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예 안 온다는 거예요, 이제 아예. 너무나 비참해요. 너무나 비참해요. 근데 저는 그분한테 말은 안 했지만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에요. 당연한 결과. 왜?
인본적으로 했잖아요. 인본적으로. 다 인본적으로 했잖아요. 지금 두 번째, 조건적 선택입니다. 특정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택은 예견된 믿음, 즉 그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믿으리라는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점에서 조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믿을 것으로 미리 아신 이들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믿음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인간의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궁극적 원인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죄인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마지막에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선택해라. 응? 너가 하나님 믿을 거냐? 네. 그럼 백성 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여기 한번 봐볼까요? 전도를 하는데 조건적 선택, 네가 선택해서 하나님 믿어라. 이거 아니고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의 아이디어가 떠오릅니까? 이 전도법이 아니면은 전도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냐? CCC나 내비게이터식의 전도법이 아니면 전도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냐고요? 안 떠오를 만큼 이미 한국교회는 알미니안주의 전도로 꽉 차 있어요. 안 떠오를 만큼. 그렇죠? 안 떠오를 만큼. 어디 성경에서 너가 마지막에 선택권을 사람한테 줍니까? 다들 그 사도들이나 전도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벌벌 떨었죠. 어떤 사람은 너가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조건적 선택. 자, 그 다음에 비한정적 속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누군가에게 실제가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형으로 인해 하나님은 용서를 베풀 수 있게 되지만 용서는 오직 개인적 믿음을 조건으로 해서만 베풀어집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속죄는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할 경우에만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계속 인간에게 다 구원을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네 번째, 저항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은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성령은 모든 심령에 말씀하시며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성령을 거역할 수 있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때까지 거듭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점을 달리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성령의 적용은 죄인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성령은 죄인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면 새로운 영적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번에 보면은 결국은 교회 사역은 설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득. 너희들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은지 이것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 사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것에 대한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많이 나겠죠. 예화와 간증을 많이 넣겠죠. 봐라, 이렇게 잘 됐지 않느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장은 완전히 망했었는데 그 사장이 그 새벽종을 보면서 예수를 믿고 회복했을 때 갑자기 부흥이 되기 시작했다, 사업이.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렇죠? 또는 간증한 사람 와가지고 우리 남편은 맨날 술로 알코올 중독이었었는데 예수 믿고 알코올 중독이 끊겨졌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알코올 중독이 끊겨졌습니다. 여러분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코올 중독을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에서 많이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예화와 간증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화와 간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나가다가 어떤 교회는 보면은 오후 예배는 항상 간증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간증 집회라. 그걸 보자마자 어때요? 이거 알미니안 교회구나 딱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니 너는 왜 우리 목사님과 대화도 안 해보고 그렇게 판단하니? 그럼 뭐라고 하면 됩니까? 나는 전지전능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팜플렛만 봐도 난 너희들이 알미니아인지 정통교인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게 되는 거죠.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표정만 봐도 딱 알아요. 알미니안 교회 목사님들은 설득해야 되니까 웃어요 항상. 자비롭고. 왜? 이 몸 자체로 설득을 해야 되니까. 딱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만 하나만 딱 봐도
그 사람이 알미니아인지. 여러분에게 마음을 설득하려면 저는 최소한 어떻게 되게 최대한 성직자다운 온유함을 유지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내 표정 자체와 언어 자체로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잖아요. 나 행복하다 이러면서, 나 주님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 이러면서 얼굴도 벌써 행복해요. 행복 방글방글. 근데 칼빈주의 어때요? 이놈의 죄인들 뭐 이러면서 죄인들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이러고 다녀요. 칼빈주의들은 얼굴 자체가 벌써 이게 화난 고양이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알미니아죠. 방글방글 웃고 다녀요.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칼빈주의인지 알미니아인지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익숙하게 된다면. 왜 그 사람이 무슨 허파에 바람 들어서 왜 맨날 웃어? 왜 맨날 웃을까요? 표정으로 설득시키기 위함이에요. 표정으로.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그냥 평범한 표정 가지고 있으면 돼요. 평범한 표정 갖고 뭘 자꾸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불신자에게는 설득할 필요 없다. 왜요? 설득해도 안 믿으니까. 참된 성도에게 설득할 필요 없다. 왜? 설득 안 해도 믿으니까. 그래서 설득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가르쳐 주기만 하면 되게, 이게 진리고 비진리 가르쳐 주면 하지 설득해가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좀만 더 하고 좀 쉬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 5번째 거부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로 구원받는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감으로써 구원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상실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은 죄인이 그리스도께 올 때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에 달려있다. 자,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 써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려고 하는 농후한 것들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돌리려고 하는 게 강하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구원 사역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야.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하나라도 끼워 넣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인간의 동의입니다. 인간의 동의. 인간의 동의를 유발하려고 하는 게 알미니안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인간의 동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의 없이 우리를 불가능 쪽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의 동의를 유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